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1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9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9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시편 9편은 특별히 다윗의 법궤를 시온으로 즉 예루살렘을 옮긴 후에 암몬 자손을 정복한 사건이 사무엘하 12장 26절로 3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찬송을 쓴 내용입니다. 즉 이 9편은 다윗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고 그 세 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리고 악한 사람에 대한 멸망을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현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멸망할 것을 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기적과 감사와 십자가 은혜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 은총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은 특별히 우리는 시편에서 한 인물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나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녀, 회사 일, 목회 일.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임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하게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럴 때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으로 되냐? 이것이 지금 시편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지금 제가 목사님인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 기도합시다. 그럼 웃어버려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며칠 전에 토요일 날 한국의 최고의 복음 강사가 집회를 하는데 물론 애국 운동입니다. 교회도 거의 5,000명 이상 넘고 최고의 강사인데 그분이 뭐라고 메시지를 던진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된 것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나 지금 찬양만 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 된 거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바깥으로 나와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지난날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충격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대화해 보면 진짜 하나님으로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막 자신 있게 아멘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 문제 앞에 애국이라는 미명 앞에 그 상황에서 국가가 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뢰하고 있다고 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느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임금 아닙니까? 애국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으로는 된다. 하나님으로 되느냐? 말할 때 이 작은 한 인물 하나님으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된 것을 체험한 후에 봐라 하나님으로 되지? 봐라 우리가 외국
무슨 동맹 안 맺어도 되는 거야.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외국의 압제가 너무 많은데 뭐 외교 잘하고 그러면 좋지.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야. 우리가 민족끼리 서로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된다고 해서 총력 단결한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야. 오직 정말 주님으로 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편 9편을 살펴보면서 우리 내면에 다시 물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으로만 되느냐? 그리고 너는 정말 전심으로 그 됨을 찬양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이 믿음을 되지 않았을 때 지금 회개하고 이 믿음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것이 안 되면 진짜 겸손해야 돼요. 차라리 안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것처럼 막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아직 신뢰감이 없다는 걸 늘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 그거 놓고 하나님이로 된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 겸손히 저 아직 안 돼요. 아직 그것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다윗 안에 찾아왔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 주님, 그분이 완전하게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1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심이란 놀라운 은혜의 색으로.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거 잘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완전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걸 다 끝이에요. 근데 뭔가가 지금 자기 삶에 부족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배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분은 완결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편에서 전심으로 그물을 품느냐 안 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 그러니까 부활절날 부활 설교를 내가 인터넷에 몇 편 살펴봤더만 너무 슬펐어요. 자기가 뭐기에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에 대한 증거를 자기가 지금 뭐가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부활 전제 자체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떻게 부활했지? 어떻게 대단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온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고양이는 인간을 품을 수 없어요. 그냥 간식만 주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주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어쨌구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이제는 그가 지금 신앙의 추구는 전 힘을 쏟는 것은 자기 마음에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향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 정치라도 그런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왜 중요하냐면 한 인간이 진짜 여러분들 정치하게 되면 마약보다 더 강해요. 이 정치가 이 정치의 어떤 속으로 딱 들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마음도 없어요. 자기한테 표준 사람한테는 모든 것 아보하고요.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을 만큼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의 상황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니까 자기 마음이 평화가 오고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어지고 전심으로 해보니까 정말 자기의 요동과 같은 그 마음들이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심이라는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지금 방황하지 마십시오. 헤매지 마십시오. 전심이라는 걸 사용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당연히 전심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부러운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오직 목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품는 것, 거기에 모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되니까. 근데 문제가 내가 전심이 안 되었다는 거. 이게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다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시간이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전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전심이 되도록, 그런데 1절에 전심이 되었다는 거죠. 이 행복한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전심으로 그분을 품어서 전심으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이 이 성경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한 인간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성경은 된다는 거죠. 하나의 논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지금 9편 1절에서 지금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이라니까요. 그 바쁜 사람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행하는 모든 그 이적들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영토가 확장되고 승리될 때에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한다, 간증하고 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바로 1절이에요. 당신이 전심이 되었느냐? 그리고 당신은 정말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십자가 은총으로 크고 작든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이 당신에게 놀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자신에게 끊임없이 놀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꼭 속아요. 간증해라 그러면 없어요. 그것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조그만 일이라도 놀람과 전율과 충격이 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신앙이 떨어지면 저는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뭔가 홍해를 갈라야지 주님의 이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약화될 때에 그 상황에서 맞는 주님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해 주님에 대한 놀람과 충격에 빠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힘들 때도 자기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무엇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의 모든 기사, 주님의 모든 기적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기사, 기적, 이것은 다윗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뤄놓은 모든 것들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 이뤄놓은 모든, 이 사람 보십시오. 한나라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외교한 다음에 빨리 기도처에 가서 자기 삶 가운데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의 이적이 자기 삶 가운데 놀람이 되도록, 충격과 전율이 되도록, 아니면 임금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하면 그 행사가 막 엄청나잖아요. 막 몇만 명 모여서 행사하면 거기에 막 빠져버려요. 화려한 것에 빠져버린다. 근데 다윗은 됐단 말입니다. 왜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 삶 가운데 그런 것에 놀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자기 삶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놀람하고 충격받고 전율하다 보니까 1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자기 삶 가운데 이뤄놓은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만드신 주님이 크고 강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어진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이 사람의 얼마나 이것을 붙잡으려고 전투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애절합니다. 얼마나 이것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원인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려고 얼마나 그가 삶 속에서 투쟁을 했는지 보여집니다. 조그만 목회를 하다가 조그만 부흥해도 그때 그게 사역에 홈박 빠져버리거든요. 주님만이 원천의 기쁨은 저리 가버리고 자기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 몰려오고 건물 막 늘어나고 좋은 차 타고 간증 나가고 그거에 빠져버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영토 확장시키고 너무 많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쁨 찾지 않고 거기에서 기쁜 원인을 찾지 않고 주님에게 근원을 찾으려고 얼마나 내려놓는 기도를 많이 했으며 무릎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9편에서 난중에 결국은 이분에게 하나님 어떤 긍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의 흠뻑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 너가 잘났다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내 기준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내 의가 전부다 이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내 기준은 늘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의만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당신의 삶은 늘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임금이. 누가? 최고의 영토를 확장시킨 사람. 누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공한 임금이 자기의 삶을 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그 공의 앞에서 반성하고 그 공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고 가장 정의로우며 의로움이거든요. 그 정의로움과 의로움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믿음을 다윗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빠지도록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때까지
전투적인 기도를 하고 우리 마음을 그냥 내두지 마십시오. 흘려가도록 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받으려고 막 아멘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도 잘 된 분은 복이지만 대부분은 원래 기도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니까 끊임없이 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 주님이 근원되니까 사람은 다 원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원수를 처리했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임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수를 헌법과 법의 원칙으로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끌고 가게 되냐면 주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모든 힘을 쏟기보다는 자기에게 미움을 준 그 미움의 대상을 밟으려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거의 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냐는 거죠. 어떻게 그 미움의 대상이 자기 마음에 깃들지 않고 그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이것만 성공합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요즘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 내용 중에 교회에서 시험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뭐 집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뭐 때문에 일 테마로 가지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내용이 뭐인데 근데 여러분 설교로 못 이깁니다. 이해로 못 이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줘야 그걸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힘이 훨씬 나의 이해력보다 더 강합니다. 나의 선보다 더 전파력이 강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미움의 대상을 놓고 이해하고 선함으로 대꾸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주님, 나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이것과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해서 원수를 3절에 딱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원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넘어져 망할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원수들이 넘어지고 패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왔어요. 이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면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헛된 곳에 에너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험한한 곳에 마음 빼앗겨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패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시편 9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원수가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주님이 원수들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 이것이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서 쳐부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슬람이 성지에 생겼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할 겁니다. 또 기도했는데 건물이 쓸 겁니다. 그 쓸 때 처절히 아픔을 온 마음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믿음이 4절부터 6절까지 오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확고함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 믿음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도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왔습니다. 이 모든 심판은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왔습니다. 이 믿음 앞에서 결국 다윗은 기도함으로 훗날 많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은 이 뭘로 표현하냐면 5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방 나라, 다른 성경에서는 열방이라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 다윗의 방기를 들고 공격한 무리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무리는 대단히 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여기서 열방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렇습니다. 실상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게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방인을 열방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방인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나의 기쁨의 원천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님이 믿음이 주었을 때에 이방인이 열방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열방은 자기가 전도할 대상자입니다. 열방은 자기가 품고 기도할 긍휼의 대상입니다. 열방은 자기가 기도할 일순 사람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열방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 아닙니다. 지금 시편은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뭘 해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된다 이겁니다. 이방인 때문에 힘들 때에 이방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이 당신에게 어떤 고난을 줬지만 이방인을 통해서 당신에게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을 이해시킨 것 아닙니다. 이방인은 힘든 겁니다. 이방인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개발하십시오. 전심이 될 때까지 겟세마네 기도하십시오. 전심이 될 때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전심이 될 때에 당신의 모든 사고와 세계관과 마음의 뜻이 바뀌어서 어느덧 이방인이 열방되어서 열방되면 주님 나로 열방의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로 저 열방의 선교사인데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데게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주님 나로 저 열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주십시오. 나는 이제 저 이방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힘들어하지 않는 마음이 왔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전도할 열방을 보입니다. 나는 반드시 저 열방을 점령하고 저 열방을 선교지 만들리라. 저 열방을 전도지로 만들리라. 저 열방에서 나는 주님을 배우리라.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제국주의 선민사상, 쓸데없는 보수적인 사고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가 미국도 조사를 해봤더만 미국도 보수로 다 가고 있답니다. 극보수로 다 전부 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이 기독교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더불어 살고 눈물 흘리고 안 한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런 것 보고 왜 저러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대 흐름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처받고 화가 나겠죠. 열방이 꼭 되도록, 우리만이라도 꼭 그 사람들이 열방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다. 그러자 이 열방이 되니까 다윗에게 어떤 주님이 오십니까? 성도 여러분, 빛이 오면 그늘이 쫙 물러가는 것처럼 이제 이 열방이 되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7절에 다 같이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바로 주님이 이 사람에게 보좌가 영영히 계시다. 임금 아닙니까? 이 보좌의 권위를 아는 거예요. 보좌의 권위가 재판권 아닙니까? 또 죄 있다. 그건 바로 죄가 있는 거예요. 임금에게. 이 보좌의 권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좌에 당신이 내려오고 당신의 보좌에서 당신이 내려오고 주님이 보좌에 딱 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보좌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축복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보좌에 다 자기가 앉아서 그래. 이 상황을 지금 자기가 다 마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 보좌에서 안 내려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애들은 애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다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 이 사람에게서 이방인이 열방되는 이 고백을 하자.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에 있는 나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보좌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에 계신 주님, 심판주의 권위와 직무를 가진 주님, 하나님께서 심판할 고리를 다 소유하셨던 분인 것이 영영히 앉아 계셔서 이 보좌의 힘인 것입니다. 그 보좌에서 오늘 핵심 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편 9편 9절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8절을 공의로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와, 이 주님 만난 거 보십시오.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음이 그 심령 속에 오는 거예요. 와, 이 시대에 누가 이 믿음을 가졌을까? 한국이 일본보다 신고한 액수가 법원에 신고하는 거의 100배나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살짝 그러면 다 고소고발이에요. 같이 있는 사람도 조금 하면 고소고발. 목회자 세계도 바로 고소고발. 이거 완전히 이 시대에 막 무서운 막 이거 아무도 못 말려요. 막 아니 같이 50명 이렇게 뭐 모임하고 회의하다가 수틀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고소가 고발. 조그만 개척 목사가 아니라 막 1000명 필요 없어요. 10,000명 필요 없어요. 뭐 기도 많이 하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고소 고발.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걷다가 다 쏟아 이기려고 막 서로 막 음모론 쓰고 그리고 뭐 편지 보내고 막 반박하고 모든 시간을 걷다 쏟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인 거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막 답답해요. 아니 자기가 회사 일이라면 그러면 회사 일이니까 자기 개인 일 아니잖아요. 뭐 그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런데 뭐 목회함에 있어서 뭐 조금 뭐 그거 하나 손잡고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제가 너무 왜 안 되냐는 거죠. 나 영원한 캐스마크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당신이 심판조 하나님이 안 되냐 이거죠. 그게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밥 먹고 살고 진짜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과 우리 교회가 당신 때문에 뭐 흔들거린다 그러면은 한 그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책무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협의체에서 생긴 문제잖아요. 협의체는 아무것도 거기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 에라이 아이씨 그냥 콱 속으로 그러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나 억울해요. 하나님 그러면 주님 만나서 그 억울함을 알았어요. 하나님 억울하도 내려놓을게요. 이래야지 자기 삶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설교 시간 때 간증하고 그 간증하면 설교 듣는 교인이 목사님 저도 억울했지만 저도 오늘 하나님 찾을게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이 다윗은 됐다니까요. 이거 됐어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인과 저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분별하십시오. 무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용서할 것과 끝까지 싸울 걸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근데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믿음을 가니까 공의를 주는 거예요. 공의. 이 진짜 구원 공의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공의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만 성화 공의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공의를 로마서엔 의라 그런 거예요. 공평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근데 그거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시각 속에 숨어 있는 것이 공의예요. 그것이 시각을 움직이고 이념을 움직이고 보는 것을 보는 것. 대통령 지금 보십시오. 1번을 보는 시각, 1번 보는 공의. 그 속에 숨어 있는 공의인데 그 공의가 자기 것이 되면 내가 보는 것은 정의로움이야. 여기 빠지면 국민 99.9%가 반대해도 힘차게 밀어버릴 거예요. 그럼 불행한 대통령 되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주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임금은 스피커예요. 지 말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국민이 최소한 70% 국민이 싫어. 그러면 대통령이 싫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세운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적인 사고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국민이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들 사람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딱 이것은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계 언론이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 공의 오름이 자기 신념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자에게 자기의 공의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공의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 이걸 받아들이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 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더 중요한 것 이것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공의 앞에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 나중에 종말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참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열렬히 찬양하고 적읍니다.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기 환경을 볼 때에
이거 정말 주님께서 하십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이 수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환경이 어려운 것이 이것이 주님이 내린 정직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수용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신 신앙생활 완전히 딴 세상 갑니다. 이것이 안 돼서 지금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접근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구원은 돼요. 십자가, 천국 이건 돼요. 근데 자기 삶 가운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냥 묵인하고 생각 안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 이것은 돼요. 그건 딱 답이 있잖아요. 전도, 선교, 기도, 말씀, 진리, 교회 섬김, 헌금함, 11조함 여기서 뭘 달 거 뭐가 있어요. 그냥 순종이냐 아니냐. 순종이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딱 결론 나오잖아요. 그러나 모든 환경은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열방되고 애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내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사단이 갖다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할 상황이 되는 것을 자기가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방향이 틀렸으면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방향을 돌려서 그 방향이 최고의 선입니다. 고백하는 화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의에 바탕한 회개, 이 공의에 바탕하는 믿음, 이 공의에 바탕한 십자가, 이 공의에 바탕한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전혀 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죠. 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 자들의 산성이요 그들의 환난 때에 곤란 때에 큰 도움의 힘이라 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환난 때에 끊어질 때 잘라질 때에 모든 희생이 끊어져서 대책이 서지 않을 때의 위기 표현이 환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시다. 자기 삶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환난 때에 도우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보는 거예요. 환난 때에 모든 것이 끊어질 때에 이 환난은 끊어지고 잘라버린 상태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바울은 환난 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환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힘쓰십시오. 그리고 10절에 이제 뭘 하냐면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 피부에 오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10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는 자, 지식이요, 지식. 지식이 있어야지 변화 온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혁명이 돼야지만 구습을 타파하고 잘못된 것을 개혁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와야지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회파하고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곳을 회파하고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10절에 이 사람에게 이 지식이 오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인데요. 여호와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자기 삶 가운데 오니까 놀라운 세계관이 열리는 것이죠. 아, 이것이 내가 속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해 갔구나. 이거 확실히 자기 지식이 오는 거예요. 혁신이 오는 거예요. 혁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벤처 기업들이나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혁신을 부르짖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날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날 것 붙들고 있으면 바로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날 잘못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무엇이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그래서 1% 인재를 찾는 것 아닙니까? 이 지식을 갖는 인재를 찾는 거예요. 1% 인재가 회사를 살린다 했으면 끊임없이 찾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이 여호와 이름을 아는 지식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이 오니까 다윗은 뭘 안중에 삶으로 인생을 다 바칩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인생을 다 바치는 거죠. 원수와 대적하는데 힘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인생을 다 드렸던 거예요.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파쇄하고 협파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1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늘 전심이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십시다. 기도합시다.